우리가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이 어떤 말씀이었는지 우리는 아마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블레셋에게 패배하여서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상태가 되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떻게 블레셋에게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의 그 5 방백에게 나타나셨고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오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가는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하게 언약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우리에게 그 언약궤가 다시 돌아와야 할 텐데요. 도와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찾아오겠습니까? 라고 구하지도 않았고요. 또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궤, 즉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그들이 분명히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이다라고 그들이 두려워하였던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언약궤 자체에만 그들의 중심도 쏟아져 있었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게 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빼앗겨 들어간 그곳에서 이방 신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신을 무너뜨리고 앞에 무릎 꿇리시고 그리고 5 방백도 차례차례 치시고 결국은 스스로의 힘으로 나는 혼자 있고 난 스스로 있으며 주권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시면서 이스라엘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죠. 그 4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고 일하는 그 사건들 속에, 그 과정들 속에 아직 사무엘이 등장하지 않았어요. 전적으로 사무엘은 배제가 되어 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사무엘이 다시 등장하게 돼요. 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지금 말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전심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등지고 있었고 여호와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었는지는 오늘 본 3절 말씀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들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무엘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라는 것은 너희는 지금 잘못하고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려거든 너희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우방 신들을, 이방 신들을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을 하나하나 무너뜨리고 여호와의 궤를 빼앗아갔던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을 때 사무엘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전혀 등장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치채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건 전개가 워낙에 여호와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서 그 언약궤 하나님의 궤가 중심이 되어져서 사건이 이루어지다 보니 사무엘을 잠깐 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7장에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궤가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면서 빼앗긴 지가 벌써 7달이나 지났다라고 오늘 7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장을 시작하면서 굳이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을 떠났던 시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7달 동안 사무엘은 어떠한 것을 하고 있었을까요? 성경에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거나 이야기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나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러한 관계 속에 자라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준비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실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기 시작하셨다라고 이미 우리는 앞장에서 배웠습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에요? 오늘 3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데요. 그 처음이 이거예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려거든. 이에요. 너희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을 이스라엘에게 지금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시작하는 모습은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의 모습을 연상시키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그들의 생활이 어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선민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게 익숙해져 버리고 있었어요. 힘들다 그 노역에 정말 힘들다 죽겠다 하면서도 그것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벗어나면 어떻게 되나? 여기를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들을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은 아예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나타내시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마음 한켠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가 보다라는 생각이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어떤 거예요? 익숙한, 지금 우리가 노예 생활하고 있고 종생활하고 노역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먹을 수 있고 매일매일 입을 수 있고 누울 자리가 있는데, 사무엘서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미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민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보호하셨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랬던 이 백성들 속에 지금 3절에서 나타나는 건 여호와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것이 아니라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었대요. 그들의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은 자리할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그 한가운데로 처음부터 완전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요? 이스라엘의 변방에 머물러 계세요. 그 변방에서 얼마 동안 있습니까? 20년 동안 그곳에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에서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그 원래 있던 곳으로 들어가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3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제일 처음 너희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하고 다시 여호와 앞에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완전히 온전히 임하신 그 관계가 회복되려면 너희들이 제일 먼저 이걸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신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섬기고 있었고 의지하고 있었던 그 다른 신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른 곳을 향하거나 양발을 짚고 있거나 한쪽 발은 그들의 마음대로 한쪽 발은 여호와 하나님께, 반쪽짜리가 아니라 완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 두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기를 바라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건 엄청난 것들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것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지금까지 전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것들이 아니었어요. 아주 쉽고 아주 기초적인 거였어요. 그게 뭐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너희들이 할 수 있고 붙잡을 수 있는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이미 소용없고 필요 없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음에도 그런 미련한 짓을 하고 있냐. 그게 아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다른 이방 신들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 중심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중심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야 그래야 곁눈질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강조하잖아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 세 가지만을 이스라엘에게 지금 강조했어요. 그랬더니 희한한 반응이에요. 이 전에는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대언하고 예언하고 그렇게 하기 이전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완전히 패하기 전에 그때 엘리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인도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고 당시에 예언하던 그러한 직무를 했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지금 사무엘이 이야기를 할 때 이스라엘의 반응이 전혀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있으면서 앞에서 말하고 이끌 때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 제사장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은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사무엘이 미스바로 다 모이라고 그랬어요. 선포했잖아요. 신들 다 버려.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너희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모시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방 신들 다 버려. 바알들과 아스라 다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 그리고서는 그들을 모이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모여요.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로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5절 말씀에. 그리고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요. 6절 말씀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라고 이야기해요. 사무엘 시작하고서 물을 뒤집어 쓰는 장면이 한번 나오죠. 어떤 모습이라고 했습니까? 나 완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습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 더러운 모든 것을 다 내어놓습니다. 라고 하는 완전한 자복의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여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잘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서 함께 이어진 게 종일 금식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금식이 음식을 먹지 않고 무조건 그런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그리고서는 자복하며 하는 게 뭐였어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앞에서 떵떵거리면서 멋진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돌이켜 돌아올 때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은 움직이신다라는 겁니다.
그 상황이 된 것을 저 블레셋 사람들도 듣게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스라엘이 모여서 단단해지려고 하면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막 섬기려고 하면 희한하게 이방 족속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곳은 이들이 기가 막히게 알고 쫓아다닙니다. 찾아다녀요. 그리고는 회방하기 시작해요. 더 단단하여지지 못하게 만들어요. 계속 분열을 야기시켜요. 지금 블레셋은 그 이스라엘을 다시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안 되겠다. 저거 다시 가서 또 깨부셔야겠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심판했잖아요. 그들에게 징계했잖아요.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이들은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올라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길을 가면서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불평이 많았나요? 아니면 불평이 없었나요? 거의 매 순간이 불평이었잖아요. 좀 걷다 보니까 왜 이렇게 오래 걷기만 합니까? 뜨거워 죽겠는데, 목말라 죽겠는데 물도 없고, 거기 있었으면 우리 마음대로 그냥 먹고 마시고 할 수 있었는데, 맨날 이상한 풀도 아니고 빵도 아니고 이상한 것만 먹이고 있어요. 고기도 먹고 싶다고 그러고. 그럴 때마다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습니다. 주십시오. 처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구할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 저들 진짜 못됐네요. 목숨을 구해줬더니 먹을 걸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사랑하니까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구했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목말라 합니다. 오늘 사무엘도 그러한 마음이에요. 사무엘도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원해서 하나님께 구했던 것처럼 사무엘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사용하실 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나타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얘기해요? 9절 말씀에서 보니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대요. 온전한 번제를.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바로 반응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온전한 제사가 중요해요. 온전한 제사가. 사무엘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과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시선이 고정되고 여호와 하나님께 그 마음을 두었을 때 다른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때 오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바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이제 다가왔어요. 그랬더니 또 다시 한번 우레가 나타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여호와 하나님께 오직 우리 하나님께 구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실수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불안한 마음, 안정되지 못한 마음, 내가 저것을 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저것을 놓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러한 온갖 우리 세상의 마음들과 생각들을 같이 갖고 있는 걸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이스라엘의 모습이
딴 나라, 딴 세상, 딴 사람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바로 우리 모습이잖아요. 내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사무엘을 통해서 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죠. 우리의 마음 속에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도 많고, 내 마음도 있고 네 마음도 있고 세상에 좋은 그러한 것도 있고 우리가 원하고 구하고 얻고 싶은 그러한 것들도 있고 마음속에 가득가득 차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 다 누르고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만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 이 시간 나에게 임하여 주시고 이 시간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그 음성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며 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다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온전한 마음으로 자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실수들을 매일 매 순간마다 범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가 엎드릴 수 있는 건 이렇게 할 때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다른 세상의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가 섬길 때,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다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다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세운 사람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여 주기를 구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이 사무엘의 말을 신뢰하며 따랐을 때 그들의 모습이 변하기 시작하였고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으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에 붙잡혀 있고 세상에 빠져들고 있는 저희들이,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생각하게 하시며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곁눈질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